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랑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탑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 1항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요리문답과 같이 질문하고 답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형식으로 지금 했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은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무슨 의미인가를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답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벨직 신앙고백서는 37항문, 이 항문이 아니죠. 3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7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1항부터 13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14항, 15항에 대해서 뭘 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며 사람의 왜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16항부터 21항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22항부터 26항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27항에서 36항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마지막 37항에서는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이 조직신학의 순서와도 거의 같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순서와도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론, 그리고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로 알게 되냐면 사람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기대를 가져요.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의지를 하고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면 그래서 사람의 비참함과 사람의 죄된 본성, 이 내면의 모든 죄악된 걸 분명하게 보게 되면 이 죄에서부터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고 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이 마태복음 9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다 누구를? 병자가 의사를 간절히 찾듯이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고 그런 자를 주님이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뭐로 살아요?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살면서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고 조지 신학의 순서도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가 굉장히 다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뭐 했어요?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신앙 고백하며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전체를 먹었을지는, 우리나라 전체를 점령했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이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은 뭐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뭐도 이긴다고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의 강력함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 300년 동안 7만 명이 죽고, 그리고 이 위드브레 이 사람 있을 때 한 6년 동안에 15만 명이 죽고, 왜 죽었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아서,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15만 명이 죽어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박국의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누구도 꺾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1항이 시작이 뭐냐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 가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그렇게 하나님을 뭐예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한다고요? 그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우리 믿음의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네. 우리 믿음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장소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장소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 하는 거냐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졌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걸 사랑했는데 그걸 사랑하던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이 열렬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마음 먹기 달렸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 먹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분명히 내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제일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알긴 알겠는데 잘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적인 동의는 돼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인 동의는 되는데 문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답답한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내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될 텐데, 마음만 먹으면 될 텐데, 교회 한번 오라고. 그까짓 거 교회 한번 오고 뭐 이렇게 힘들어. 마음만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이제 돼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우리 유혜리 권사님도 2명 전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년 넘도록 한마디 얘기를 해도 안 돼. 얼마나 답답해요. 왜 안 믿어? 이게 왜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한번 믿어진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 사람은 세상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믿게 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 읽어서 믿고 구원받게요. 예수 전하는 사람 늘만 하는데 그 말씀 듣고 다 믿고 구원받게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데,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뤄내요.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아멘,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 그게 9절 한 절에 요약된 거예요. 어떤 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 그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밑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슨 뭘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믿어. 뭘 믿냐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갑자기 순간 버엉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계속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요. 뭘 믿냐? 그러면 사도신경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교통함을 믿으며, 나는 이 주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 확실한 믿음으로 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들으며 배우며 뭐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 믿음이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용기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만들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항상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이 도우시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설교 못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좀 어눌해요. 그런데 그 어눌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걸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걸 믿지. 아니, 바다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쪽 어디예요? 거기 가면 밀물 썰물 되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 모세의 기적 그래갖고 관광지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그냥 열세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서 성이 무너지냐고요. 그게 진짜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안 믿음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기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 읽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런 걸 믿어.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런 걸 막 연구하려고 막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던 사람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가 가짜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신기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믿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담대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항상 뭐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구호 외치잖아요.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일절 버리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요? 신앙생활을 혼자 못합니다. 잠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한 1주, 2주 지나보잖아요. 내 신앙이 이만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인정한다, 고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삶,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이 바뀌는 거.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마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시리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세상 사랑하던 인생이 이제는 어딜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바뀌는 걸.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전혀 사랑하는 감정이 1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계속 사랑할 거야, 체면을 건다고 해서 사랑이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께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심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열심을.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감정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내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도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다는 게 뭔지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유일한 관심은 돈. 내 유일한 관심은 이 땅에서의 내 삶. 그거 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오늘날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정약전 그분들 스토리로 만든 이준익 감독인가 누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자산어보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작에 그 정약용 형제가 삼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삼형제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학, 그래가 그 당시엔 서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막내 동생은 뭐 죽었나 순교했나 그러고 그리고 둘은 이제 유배대가 거기서 이제 사는 내용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첫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나는 부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 합정역 가면 거기 절두산 있잖아요. 양화진 선교사님 묘원. 그 옆에 보면 천주교 선교사, 천주교 묘원인데 거기 보면 절두산이에요. 왜 절두산이냐면 사람 머리를 거기서 하도 많이 잘라갖고 절두산이에요, 거기가. 왜 잘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부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그랬고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년 전에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신앙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당시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건 내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내 생명보다도 내가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는다 그랬잖아요. 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죽음도 그걸 뭐하지 못한다고 이기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00여 년 전에 아니면 6.25 전쟁 때 그때만이 아니라 이 1500년대 이때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AD 100년, 200년, 300년 그때에도 그렇고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겁내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골리앗 답변 다윗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그 풀무불을 이기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가복음 15장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귀한 공회원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요구하는 그 일 했다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당시에 뭐였어요? 출교를 당해요. 공회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내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어쩌면 내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살걸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어설프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건데 그 보지 못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 상은 그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말씀 42장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소경이냐? 누가 맹인이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신대요?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그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자 거기까지만.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그 말이 뭘까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아멘. 여기 분명히 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거기까지만. 이미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쓸 때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미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부인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들은 뭐 한다? 사랑한다. 왜요? 어거스틴이 말했죠. 우리의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한 상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으니까 뭐 한다고요?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거기까지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주어지는 상. 그걸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뭘로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먼 데서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이 살았으나,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과 같이 살았으나 그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멀리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믿으며 뭐예요? 오늘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앞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건 요한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2장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스승이 필요 없으니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로 이르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어떤 믿음에? 에베소 아까 3장에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걸 더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져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뭐예요?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가 지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같이 신앙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이유, 우리의 신앙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바울이 고린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고백도 하나입니다. 체인점 좋아하시죠? 음식 체인점. 뭐 유명한 체인점들 가보면 서울에 있는 체인점이나 영종도에 있는 체인점이나 저 제주도에 있는 체인점이나 체인점 맛은 다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해요. 왜요?
체인점에서 주는 재료를 가지고 체인점에서 주는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죠. 뭘로 분별해요? 그 말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그게 뭐라고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교리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요? 너무 쉬워요. 금방 티가 나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잘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다른 말을 해요. 다 좀 자꾸 다 달라, 조금씩.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용기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